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정사모님 반갑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오늘 봉독할 말씀입니다. 주보 맨 밑에 있는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18절까지 제가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에 또 문을 열어주시면서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도 시편 119편 130절에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었어요. 빛이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주의 말씀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 더러운 복음을 갖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것이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뭔지 몰라서 우리의 행동과 삶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한 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어요. 내 노력, 내 행위, 내 의를 힘입었으면 죄만 드러나요. 인간의 육신의 일만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삶에서 나타나는 귀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읽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에 관해서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제가 경험해 본 바예요. 왜? 실제로 믿음에 관해서 만약 안다 그러면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들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며 그게 로마서 몇 장이죠? 1장. 로마서 몇 장이라 그랬어요? 1장이에요. 이제 1장서부터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제가 시간만 남은 이걸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 있게 한번 그 소유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 17절 다음에 18절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17절이 한 단락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18절서부터 여러분들 그 고대 그 그리스의 수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디아트리베라는 수사학으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헬라 철학과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 성경 유대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를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내리는 시작이 그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8절을 이제 봉독하실 때 17절은 뭐냐? 거기까지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읽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법정용어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온 인류를 어떻게 해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에 유죄 판결을 내려버려요.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게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되면서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두세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랬어요? 죄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죄의 정의를 잘 아세요. 두 번째 죄의 정의가 뭐냐? 바로
요한복음 16장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좀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람을 갖다가 찔러서 책망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2년 전에 이걸 몇 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따라하세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죠? 첫 번째가, 그러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라고 책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알고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9절부터 나오는 걸 잘못 알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다니는 사람 많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죄를 책망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서 내가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당신 화장을 진하게 해서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시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자리에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한번 증거 말씀이라 거길로 증거를 안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죄에 대하여라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성령이 책망하시는데 무엇이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러 오신다 그랬죠?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고 계신지 저를 보세요. 하나 반드시 알고 계세요. 성경을 바로 아는 지식을 오늘 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열려서 깨닫는다면 그 한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 말씀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얘기하면 복음이 바로 주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세상의 풀과 인간의 말은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고 시들고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이것이 씨가 맺혀서 열매까지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우둔한 자에게 말씀이 열무로, 여러분들이 들을 때 뭘 들으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성장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듣는 것에 게을리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의 성장화가, 믿음에 자라는 거는 자꾸만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면, 잘 보세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잘 보세요, 누구라 그랬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자, 제자들에게, 믿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 너희가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멘.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죄 중에 큰 죄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난 조그만 죄들을 화내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큰 죄라 그랬죠. 근데 제일 큰 죄가 뭐냐? 저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그게 성령께서 이 복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죽음과 장사함과 부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께서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로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증거할 때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니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복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로마서에 오늘 제가 그 밑에 써준 게 로마서 1장 17절 다음에 제가 18절을 그냥 써놨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7절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을 1장 16, 17절로 딱 정해놓고 그 다음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 사망의 구덩이, 이 사망의 늪, 인간들은 절대로 그들의 행위와 학식과 노력으로 이 사망에 이 갇혀있는 죄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유죄 판결을 법정 수사학으로 선포해 놓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은 바로 이방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1장 32절까지 자 1장 16, 1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동안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뭐가 넘친다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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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마서 1장 16, 17절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첫 장면이 로마서예요. 아멘. 로마서부터 7교회에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7교회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아멘. 그러면서 그 관문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 지식이 없고는 사복음서를 이해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장 16, 17절이 자 로마 성도에게 있는 보내는 편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온 세상에 전파하는 16, 17절 여러분들 봉독하실 때 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6, 17절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좀 예전보다 좀 상세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같으니라. 자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생략을 해놨어요. 그 칸에서 안 내려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죄 가운데 가둬버렸어요. 이게 법정에서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가졌으면 제가 오늘 이 로마서 1장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성경을 가지셨으면 이제 로마서 여러분 2장 1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말씀이 이거였군요 하면서 이제는 로마서를 읽는 눈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법정 수사학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인류를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내려버려요. 인간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절대 없다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 못하는 건데 오늘 그 2장 1절을 갑자기 보세요. 2장 1절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남을 남을 판단하는 판단하는 사람아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피겠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1장 31절까지 이방인을 모든 이방인들의 불의와 경건치 않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면 1장을 읽어보면 18절로부터 32절까지 읽어보면 저희가 마음에 한해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서부터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거기서도 쭉 나오죠.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십계명에 첫째는 하나님과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대신계명,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과 유대관계가 끊어진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부모에게 거역한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망가진 인간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방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는 게 여러분들 3인칭 단수와 복수를 써요. 저희가 하면서 그러면서 3장 20절까지 가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이거 로마서 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장 1절에서 갑자기 말투가 바뀌어요. 그러므로 하면서 이 말하는 대상이 저희가 아니라 내가 하면서 2인칭 단수로 바뀌어요. 2인칭이 뭐예요? 내가 목사님과 말씀하고 제가 사모님과 얘기를 나눌 때 나는 1인칭이고 상대방은 뭐예요? 2인칭. 여러분들 문법을 로마서 2장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2인칭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 나와 너예요. 그죠? 근데 1장에서 이방인들을 유죄 판결을 내릴 때는 저희가 얘기했는데 2장 1절부터는 갑자기 1장 31절에서 다 끝났는데 그러므로 하면서 2인칭으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 어려워도 한 번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로마서 보는 눈이 열려요. 자, 1장 18절부터 로마서 몇 장 몇 절까지가 법정 수사함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나오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증거할 때 온 인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들 잠시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2장 1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물론 누구든지 내가 피겠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온 인류 중에 1장 31절까지 이방인들이 엉망으로 산 것,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회가 엉망이 된 모습을 나타냈죠. 왜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온 범죄가 이방인에게 어떻게 해요? 그러한 죄를 낳도록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소를 했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에 누가 있냐? 사도 바울 당시에 그때 헬라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 시대에 복음을 외면하면서 나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어요. 나는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이방인들이 저런 죄를 범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훈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자예요. 바르게 사세요. 술 먹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부모를 올바르게 공경하세요. 자녀들은 학교 가서 똑바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국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 국가 지도자들을 존경하세요.
그런 도덕적인 철학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에는 저희가 하면서 이방인들의 범죄함을 얘기하고 2장 1절에 온 세상을 유죄 판결 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배워오는 놀라운 헬라 철학의 전문가로서 수사학을 사용해서 이 철학가와 도덕적인 사람들과 윤리적인 사람들과 많이 배운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을 갖다가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가 남을 저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훈계하고 어떻게 해요? 사회에서 도덕가리 윤리가로서 훈계하죠. 여러분들 그 무슨 뜻인지 아셨죠? 사람들을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똑바로 살라고 가르치죠. 부모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같이 저 범죄한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해도 너희는 또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그 판단이 너희도 같이 너의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갖다가 올바로 살라고 하면서 네 자신들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범죄 아래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장 16절부터 또 누구를 고소해요? 바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들의 행위가 모든 이방인들은 더럽고 불의하나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을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내가, 그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편견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하나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죠?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또 법정에서 자기가 변호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없는데 죄를 범죄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이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법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기를 뭐예요?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아멘. 율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유대인들은 율법이시 정죄함으로 망한다고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둬버렸어요.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 마가복음 8장 37절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학력을 많이 쌓고 뭔가 윤리가 도덕가 철학가로서 세상에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를 잃으면 온 천하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너희의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주고 너희가 사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세요. 여러분들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꿀 수 있고 무엇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죄 아래 하나님 아래 법정에서 고소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배워 내가 앞으로 로마에 편지를 써서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을 듣는 귀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도 아멘. 자기 목숨을 구할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1장 1절부터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 앞에 꼭 뭐가 붙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아들의 복음. 여러분들 그 복음이 왜 그렇게 복음 앞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하고 사도 바울이 주신 나에게 주신 복음을 강조하고 왜 합니까? 그 당시 다스리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그때 로마 시저라 그러죠. 황제의 직분을 시저라 그래요. 시저. 로마 황제 이름이 뭐였어요? 네? 여러분들 그 클레오파트라 영화 보셨습니까? 가이사. 가이사는 시저. 로마 황제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 하면 이름이 아니라
바로 시저라는 거는 그 직분, 황제의 직분, 왕의 직분, 그 왕조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아구스토.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어요.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 재미난 게 나오죠. 클레오파트라의 아름다움만 남아있죠.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를 좋아하는 로마의 장군이 누가 있어요? 그 역사적인 얘기예요. 성경에는 좀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를 마크 안토니라고 리차드 버튼이 나오지 않습니까? 멋있는 남자. 그래서 그 당시에 60년대인가 70년대 리차드 버튼 하면 많은 여성들의 흠모의 대상이 돼 있어요. 아름다운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리차드 버튼이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아주. 그죠? 마크 안토니라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 황제였을 때 브루터스라는 반역자에게 암살당했어요. 그 당시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 누구냐면 옥타비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옥타비안이 마크 안토니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브루터스를 보복을 하려고 나중에 그 원수들을 완전히 다 대파해서 빌립보 지방 앞 평화에서 어떤 그 대적하는 로마 장수랑 큰 결전이 붙어갖고 마크 안토니랑 옥타비안이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안이 황제로 등극이 돼요. 그 옥타비안이 황제로 등극될 때 이름이 성경 누가복음 2장에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인데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좋은 소식.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이 다른 복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복음이 뭐냐? 바로 따라하세요. 황제의 복음입니다. 황제의 복음입니다. 옥타비안이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시저로 황제로 등극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모든 적들을 평정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있으면서 적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좋은 소식, 평화를 갖고 오는 황제가 있었죠. 그 사람이 옥타비안인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황제에 즉위할 때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곳에서도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인하여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온다, 평화가 왔다 하면서 팍스 로마니아라고 황제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들렸다 그래서 복음이 황제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황제의 복음이 뭐냐? 황제를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데 많이 죽어갈 때 법정에 있어서 뭘 안 한다고 죽어갔어요. 법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입으로 부인하며 너희 황제가 나의 신이요 나의 주요, 그죠? 그리고 이분만이 좋은 어떻게 소식을 갖다 준 황제의 복음을 믿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여버렸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당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 당시에 황제를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황제를 우상으로 주라고 신제하지 않은 섬기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시대예요. 그때 맞아요.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니 하면서 전하는 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자,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 능력이라. 거기에는 더 정관사가 붙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더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복음이
따라하세요. 복음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들 능력이 이 시간에 이걸 깨달을 때 아멘. 실제로 오늘 지금 이 시간서부터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관여하며 역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받아들이세요. 아멘.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뿐이 없어요. 아멘. 인간의 강팍해진 모든 인류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서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나? 바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줬어요. 그런데 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하며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질문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생이 확실하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하면 거의 60%에서 거의 많은 사람이 영생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해요? 뭔가 회개가, 뭔가 기도와 뭔가 순종치 않으면 그 구원이 빼앗긴다고 거의 대부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뭘 모르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오늘 이걸 받아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세요. 능력이에요. 복음이. 아멘.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라는 구원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내가 아담의 범죄로 이방인처럼 아니면 도덕가처럼 범죄 안에 있었지만은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그 중에 하나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 소테리아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구원을 얻었으면 첫째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됐고, 세 번째 건강이 이미 너에게 왔고, 네 번째 너희가 온전하게 됐고, 세 번째 가정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함께 따라다닌다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좋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이 소테리아라는 구원 안에 다 지배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구원. 그럼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분명히. 아멘. 구원을 얻었으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아멘. 능력의 역사가 다 나타나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아멘.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또한 아멘.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세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바라보실 때 딱 두 가지로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유대인과, 그죠? 그 나머지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의 눈에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삶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을 유대인도 교회 안으로, 그리고 이방인도 교회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의 어떻게 지체가 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자, 복음은 능력이에요. 17절 공부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되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1517년 세상이 암흑 가운데 있었고 성경은 닫혀서 성경을 열면은 우둔한 자들에게, 문제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죄인들에게 성경을 열면 우둔한 자에게 빛이 비치어서 뭐가 있어요? 깨닫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1517년에 어떻게 해요? 세상이 성경이 많이 쓰여지지 못하고 성경이 열려있지 않는 시대, 암흑 시대에 바로 마틴 루터, 귀한 독일의 한 수도승이, 그분이 바로 로마서 1장을 읽을 때, 하박국 2장 4절 이것을 읽을 때 자기는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의를 얻어보고 하나님께 한번 축복을 받아보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자기가 자기 노력과 금식기도와 회개와 성경을 읽음과 고행으로 얻어보려고 하다가 사도 마틴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끝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욕을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 17절에 따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이 말씀을 딱 보고 성령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암흑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너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하고 전파됐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517년 이후에 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복음이 열리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며 세상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문화와 문명과 과학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춰줬어요.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문의 부흥이 일어나며 영국, 유럽 가는 곳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2017년에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복음을 전파했던 500주년이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우리 생명의 빛교회 저와 말씀을 나눈 사람들을 이제 2017년 2년만 있으면 500주년입니다. 마지막 세대에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복음을, 마틴 루터가 외쳤던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도 누가 로마서 봉독하는 것을 듣다가 요한 웨슬레가 깨닫고 놀라운 영국의 부흥을 일으키게 됐어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모니카라는 아름다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지만은 젊은 시절 방탕하고 술 먹고 하여튼 세상의 정욕에 빠지고 술에 쩔어있던 그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너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그 로마서 구절을 여러분들 보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놀라운 축복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내가 바로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는데 내가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 그랬어요. 아멘. 아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축복을 했죠. 그 은혜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게 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찾아가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 꼬꾸라져서 변화받은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아멘. 그러면서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케 하려고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은 여러분들이 뭔가 지키고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율법에 순종해야 축복을 얻지만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른 복음을 받으면 믿음의 순종, 이게 뭐예요?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전해 들으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온 삶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서 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믿음을 논하면 과연 믿음이 뭐냐? 이제 아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온 인류를 유죄 판결을 하며 법정에 있어서 피고인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아담의 범죄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온 인류를 유죄 판결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인데 21절부터 시작하기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불의로 진리를 막고 경건치 않은 모든 유대인과 도덕적인 철학적인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 죄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의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여러분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절로부터 3장 3절로부터 얘기하기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 그 다음에 3장 쭉 내려가면 20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4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이루어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요. 지금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행위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 내일도 믿음. 또 모레도 믿음. 예수님을 여러분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주님이 오신 날까지 여러분들 신앙은 뭐예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루신 신실하신 믿음, 아들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믿음은 내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뭐냐? 이제부터 우리 생명예배교회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믿음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또 잊어버리셨구나.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자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전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해서 이상하게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답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덧입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그분의 의를 덧입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함을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뭘 얻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의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영원한 의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 편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 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어떻게 역사하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죠.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철학자나 윤리도덕가나 모든 더러운 이방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형벌밖에 남겨준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아들을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 대신 죄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예수님의 몸에 떨어져 버렸어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 내가 받아야 될 정죄와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내가 받아야 될 가락한 모든 더러운 처벌이 법정 심판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갈 시간이 되매 내가 목마르다. 죄 없으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분, 우리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와서 죄는 없으신데 그분이 여러분들이 받을 불같은 형벌을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불같은 공의로우신 진노의 불을 다 받으시고 나서 전능하신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다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삼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처벌받으셨어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뤘다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가 죄인인 나에게 입혀주고 말았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할 역할은 뭐예요? 나는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예요. 여러분들 역할이 뭐라고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법정에서 어떻게 해요?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이미 받았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 마귀는 참수하는 자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생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붙잡고 늘어지죠. 과거 생각해요. 남편을 쳐다보니 꼴보기 싫고 부인을 쳐다보니 꼴보기 싫고 어떻게 행동을 뭔가 안 해요. 여러분들 옛날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은 법정에서 사탄이 참수하는 모든 세상의 더러움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줬으니 제발 좀 다시는 무겁고 힘든 무서운 종의 멍에 좀 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신자가 날마다 종의 멍에를 생각으로 자기를 묶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거기서 풀려나는 방법, 그 무서운 법정의 유죄 판결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마귀는 참수해요. 풀려나는 방법은 나는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하고 이 복음을 자꾸만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역할은 뭐예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받아 누리는 게 순종이에요. 신약에 와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배우던 신앙생활이 뭐예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요? 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실증 느껴서 밖에 나가 살고 왜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아주 지친 거예요. 그 자녀들이 아주 다 나가버리고 교회에서 떠나버렸어요.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네.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에 바라보세요. 자꾸만 뭘 해요? 뭘 해요? 자꾸만 우리가 욕을 해요. 율법에 욕을 해요.
이걸 하지 마라. 너 이거 좀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해. 그리고 새 출발해. 교회 가면 뭔가 윤리적인 걸 가르쳐요. 뭘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사람들에게 율법에 욕을 해요. 사람들이 다 지쳐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술 취한 사람 보고 술 취하지 마.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해 있어요.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라고 이제 술 그만 먹으려고 해도 그거 못 끊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우리 신자는 뭐예요?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여러분들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율법이 세계에 있어서 아담의 범죄로 인간들은 타락해놓은 인간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이거 해 저거 해. 왜 이렇게 잠자고 기도 안 해? 뭐 안 해?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 갖고 사람 안 변해요. 이 복음을 바로 전하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오직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른 복음을 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생각이 똑바로져요. 내 생각 똑바른 생각과 또 똑바른 믿음을 갖게 돼요. 똑바른 믿음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바른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주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아 주신 말,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산상에 내려오시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뭐예요? 산상수훈에 내려오시는데 문둥병자가 다가갔어요. 율법의 문둥병자를 만나면은 여러분들 문둥병자를 만나면은 문둥병의 더러운 것이 전염이 되는 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죄를 부정케 된다고 했어요. 문둥병자는 어디 가나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서 사람 사이에 갈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가족 사랑하는 자녀를 가지고도 하나 손댈 수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오신 예수님께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디선가 숨어 있다가 군중 속에 나타난 거예요.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죽을 각오하고 나타난 거예요. 군중 가운데 어디선가 숨어 있다가 나타났어요. 주여 나를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 은혜는 여러분들 말로 말하지 않고 문둥병자에게 은혜의 손을 대버렸어요. 아멘. 여러분들 율법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문둥병자의 더러운 게 전염이 되는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니 문둥병자는 그분의 은혜와 의를 힘입고 문둥병은 떠나가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게 복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이 복음을 자꾸만 전해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오셨을 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새로운 성도 죄인이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은 더럽고 왜 정죄하고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은혜를 전하니까 저 목사는 이상하게 죄인들과 친구라 죄인을 갖다가 용서해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를 전하니까 이게 죄를 갖다가 더 쉽게 하는 일을 갖다가 하는지 몰라고 의심을 하고 비방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전한 비방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을 보세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의로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지켜놓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 있지 않냐. 죄인들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예요. 그들과 먹고 마시며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을 전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라 하지 말라 이거 좀 끊으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변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희들은 또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어요. 법정 선포에서 자유함이 선포됐어요. 석방이 돼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때는 하나님도 아들로 여기지 않았어요. 인간의 더러운 죄를 담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도 등을 돌렸어요. 여러분들 3년 반 동안 평생을 아버지라 부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는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실 때는 무서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가 했어. 왜 그랬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예수님, 베드로에게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져라. 그물들을 던지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물 하나만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업과 가정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배가 잠길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 꿇으며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얘기했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도 많이 잡히고 고기도 많이 잡히고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베드로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나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설령 죄인이랄지라도, 네가 설령 앞으로 나를 부인한 죄인이 될지라도 그 죄가 너와 나 사이를 절대 단절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분이 바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났어요.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받아 누려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신년 초에 우리 교회는 이제는 모든 구하는 것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왜 어떻게 교회에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한다 그랬죠?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의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 후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됐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5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은혜는 숨결이라고 했어요. 디도서 2장 11절 말씀해 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신 인격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시라. 예수님의 은혜의 숨결이 그에게 하리라. 그래서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이번에 금요일 날도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복음을 들었더니만 마음이 편해져요. 이 복음을 들었더니만 우리 남편 모습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은혜에는 숨결이에요. 은혜는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파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과 2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해줘요.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포가 물러가며 여러분 학대가 물러가며 사단의 제조된 기계가 병으로 여러분들을 아무리 쑤시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제조된 쏘는 기계를 무뎌지게 하며 학대를 없어지게 하며 다 뭐예요?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편이겠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아멘. 이거를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고백을 로마서 5장 17절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사망이 왕도로 됐어요. 온 인류가 여러분들 사망 아래 다스리고 지배받고 있어요. 그러나 더욱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분들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 안에서 왕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담대하게 소리했으니 놀라운 축복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죄 가운데 헤어내릴 수 없습니다.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고 모든 것을 얻어도 천하를 얻고도 우리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목숨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만연한 세상에서 공급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씻었다는 것을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령의 보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믿음에 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님들 가정 기업 자녀들을 위해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시며 의의 선물이 넘치게 하옵시며 들어가도 못 나가도 만민보다 우승한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